일본 가정에 가면은 도코노마라고 조금 특이한 공간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 자기들 집안 대대로의 신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 분장하는 그런 곳이 각 가정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흔히들 일본에는 200만이 넘는, 심지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우상을 섬긴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십계명이 민족과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준수해야 될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면 후반 6개의 윤리 규정만 적용이 되고 앞에 4번의 종교적인 규정과는 무관하다는 뜻인가? 그렇지 아니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정은 지을 수 없지만은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숫자는 하나여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또 타 종교인들도 종교마다 이름만 다르지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자는 한 분이라는 데 동의하고,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되 그 가르치는 내용과 섬기는 방식만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개변이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절대자가 숫자적으로는 하나여야 된다는 건 인정했단 말이에요. 십계명의 첫째 계명을 사실상 옳다고 모든 인간이 시인한 셈이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도 다른 신들이 아주 많은데 그걸 전제로 하고 그 중에 하나, 당신만을 섬기라는 뜻으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다른 신들을 십계명 자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당장 이어서 두 번째 계명에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신들이란 것은 너희가 만든 그 우상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이 만든 신은 신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계명은 모세 당시에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그 집안마다 고유의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춘 표현일 뿐이단 말이에요. 인간 사회가 아주 미개한 모습이나마 종교를 갖게 된 근거와 이유는 아무래도 자연현상에 가공할 힘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집단이 최대한도로 힘을 모아서 맞서봐야 그 자연하고는 아예 게임이 안 되니까 바람이다, 바다다, 뭐 땅이다, 번개다 이런데 눈에 안 보이지만은 어떤 슈퍼파워가 조종하는 그런 신적 존재가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노를 누구뜨리려고 모든 원시 종교는 희생 제사를 최대한도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아직까지 발달 안 했던 당시로서는 인간의 성이 내릴 수 있는 그건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500년 전, 최소한도로 잡아서 3,5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아예 인정도 안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그랬답니다. 인간 세상에서 물질계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해도 당신께서 만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절대로 그런 거 숭배하지 말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뜻이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무려 3,500년 전에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첫째 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너게 두지 말라는 이게 우리말 번역의 뜻이 조금 애매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before me라고 되어 있다시피 당선보다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 여러 신이 있는데 순서라든지 그 중요도라든지 그걸 뜻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다신을 인정한 게 아니니까 원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의미가 가려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는 앞에 다른 신들, 우상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르면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는가? 그런 뜻은 전혀 없는 거죠. 신 자체가 없으니까. 다윗이 시편 139편 7절 8절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를 피하여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피할 수 있으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음부의 자리를 펴도 거기에 계시다고 했다. 요나는 극악 무도한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게 너무나 싫어서 당시로서는 땅 끝인 지중해 끝인 스페인 끝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배 밑에 맨 밑바닥 선창에서 거기다가 또 잠에 떨어져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추적을 피해보려는 뜻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폭풍우를 일으켜가지고 그 폭풍우의 정확한 원인이 바로 그 요나라고 불신자들 선언조차도 알게끔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우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목사인 저부터도 꼭 요나처럼 쉽게 말해서 타조가 모래에 고개를 파묻는 것 같은 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타조가 모래에 고개를 파고면 자기 혼자 안 보이니까 뒤에 사자가 안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과 죄에 넘어진 겁니다. 대신에 자기 고개만 파묻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은혜와 권능은 사방 눈 닦고 봐도 안 보인다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게 앞섭니다. 그게 인간이 아니라 신자의 수준이 그렇답니다. 신자의 수준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처럼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의 뜻조차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심지어 본문 안에 명료하게 설명해놨는데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안 읽고 주로 어떻게 합니까? 성경 표지 안에 10개로 간단히 정리된 거 그것만 맨날 본단 말이에요. 십계명 하면 그것만 연도에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한 대로 앞뒤 문맥과 거기에 게시된 진리와 전혀 연결을 안 하는 거죠. 십계명 요 한 절만 따로따로 떼서 보니까 그것도 성경 안쪽에 정리된 그것만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한 분이다.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한 절씩 따로 보는 습관을 없애야 됩니다. 이 한 절 보면 그 뜻을 모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마저도 십계명은 내 신앙생활과 별로 관계없다는 정도만 여긴단 말이에요.
본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 여호와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명확하게 전제를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 후에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십계명 주기 전에 출애굽이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출애굽 없이 십계명을 줬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데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 내 코가 썩다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란 말이냐. 반발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그때 바로 십계명을 줬다면은 그야말로 신은 하나다. 유일신을 가리키는 종교 교육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성경의 안장에 안페이지 표지 안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선한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예요? 본문의 2절이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무관한 하나님이 돼서 유일한 절대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모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칸 더 나가지는 못해. 인간의 생명을 주시고 앗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기, 물, 식량도 무상으로 주시는 분이고 온도나 중력 같은 생존 여건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 각 개인의 존재와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주 귀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불신자 시절에는 그런 건 전혀 상상도 못했고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반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 정도 내용은 다른 종교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름만 다르지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해버리면 무슨 말 할 거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 십계명의 이 첫 계명은 그것과 훨씬 다른 차원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셨습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면서 구원하셨는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2절을 다시 정확히 보시면은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이걸 보셔야 된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은 구태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자칫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부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바다를 갈라 구원했다. 모세의 기적이고 옛날 영화도 보면 그게 완전히 클라이막스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면 그거 구경하잖아요. 그것만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홍해의 기적은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기적이다. 종되었던 데서 이미 구원받은 자단 말이에요. 구원을 허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애국 군대에 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종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바다를 가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십 번 강조하지만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건 하나님에게는 그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간단한 일이단 말이에요.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눈만 한 번 깜짝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다를 갈랐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애굽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고육지책인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애굽 군대를 그 자리에서 죽이면 돼. 그러나 바다를 갈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다를 갈라서 먼저 맨 땅으로 가는 모습을 볼 때 애굽은 한 발 물러서야 돼요. 절대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전에 당했던 10번 재앙을 떠올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는데 이 무식하면 고집밖에 부를 게 없습니다. 너무 어리석고 완악하니까 그냥 따라 들어가 죽은 거단 말이에요.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을 애굽 군대에게서 구원한 것이지 애굽의 정된 집에서 구원한 게 아니고 그건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했는가?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배운 대로 고센 땅에 근처도 안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직접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애굽을 해결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해결해라가 9가지의 재앙이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벌은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인내가 한계에 찬 겁니다. 내리란 완전 숫자가 의미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래도 이스라엘을 안 풀어주면 다음번에 너희 다 죽는다. 애굽에게 제후 통보한 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출애굽 당일날 밤에 여호와가 보낸 죽음의 사자였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직접 임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리신 죽음의 형벌이 고센 땅을 포함해서 애굽 전국을 휩쓸 때에 이스라엘들은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는 절대로 문 밖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문 밖에 나오는 순간 너희도 장자를 비롯해서 남녀노소 무조건 다 죽는다. 그게 유월절이다. 애굽에 장자만 죽였다고 해서 이스라엘도 장자만 죽일 것이란 뜻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자는 전체를 대표하니까 다음에 다 죽이겠다는 그냥 심판의 예언일 따름이단 말이에요. 출애굽 날 저녁에 세계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았단 말이에요. 단 하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은 완전히 뒷전이고 우상숭배 죄악에 빠졌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의 고기가마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기가마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에는 신전에 서만 고기를 먹으니까
음란하게 온갖 낭교 파티를 했던 그 음란한 신전으로, 애굽의 신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타령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무슨 방법으로 구원을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애굽이 심판받은데 유일한 차이가 뭐가 있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사전에 통보를 받았고 안 받은 그 차이뿐입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애굽은 애굽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건 400년 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이 성취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세운다. 쉽게 말해서 당신 체면을 당신이 세운다는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울 목적으로 그 선조인 아브라함을 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계시해주고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인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삶에서 훈련시키고 예비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과 야곱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게 했단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위로도 뭐예요? 에녹, 노아, 야벳, 셋, 아벨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타락한 인간 역사 가운데 극히 소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뿌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했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전후좌우로 성령님이 들으시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이끄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최종 완성인 예수 십자가 구원을 그로 인한 개인 구원을 예표할 따름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신약 성도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는 죽되 남을 살리듯이 그 일을 소명으로 맡았듯이 이스라엘 너희도 다른 나라 앞에 그런 나라로 서라는 그 뜻일 뿐이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 강해를 시작할 때 딱 두 가지 점만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출애굽기를 봐야 된다는데, 첫째는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모세의 한 영웅담도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특별히 애국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걸 잘 살펴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출애굽만큼 가장 잘 드러나는 책이 없으니까 그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 첫 계명은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 한 분만 믿어라. 그분 같은 절대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두라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500년 전부터 택하셔서 그걸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바로 너를 택하시고 너만의 계획으로 이끄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께서 이끄신다. 그 확신을 갖고 살아라. 그 뜻이다. 그 믿음과 소망 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범사를 접근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출애굽에서 능력이 하나님만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했고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다. 신약 성도의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 첫 계명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약학자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마귀의 종됐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끌어내셨다는 체험이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가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쓰임을 받고 있다는 확신의 바탕에서 그게 성경 헌신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주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는 실감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체험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요 건능이란 말이에요. 그걸 삶에서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모세같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1대1로 찾아오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만남은 다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임 사역자 주의 종로로 불려나온 자들은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나 같은 자에게 그분이 직접 먼저 찾아오셔서 온전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주시고 구체적인 소명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너가 십자가를 지고 평생 갈 수 있겠느냐. 그 길은 고독과 상처와 실망과 음해와 고통만 따를 텐데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느냐. 이름도 빛도 없이 땅끝에서 현실의 형통과는 거리가 멀고 철저하게 외로운 길을 갈 텐데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런 물음이 하나님의 진지한 심각한 물음이 성령의 미시한 음성으로라도 들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의 종도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를 보내시옵소서 기꺼이 응답했어야 됩니다. 전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해서 설교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는 중에 이례적이든지 간에 점진적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완악했던 심령이 조금씩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더라.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를 지명해가지고 선택했더라. 그 인식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미시한 음성이든지 간에 내만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고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다른 모든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과 후에 인간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슬픔과 분노와 우울증과 눌림과 음해받고 한난을 받지만 그런 체험 후에는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진리대로더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절대적인 진리더라.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는 어떤 인생도 변화시킬 수 없더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내가 지내온 모든 한순간 한순간 일 하나하나 모든 여건 하나하나 지금 현재도 그분의 은혜가 미치는 곳이 단 하나도 없더라는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내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전적으로 보지합니다. 앞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만의 나를 향한 안성맞춤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못하는 일을 저에게 시킬 것입니다. 어떤 다른 누구도 아닌 내만이 서야 될 그 위치로 하나님이 반드시 끌고 가서 도착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을 예표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같은 경험을 한 민족은 세상 어느 민족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도 다른 어떤 사람은 몰라. 하나님과 나만의 매일의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다면 계획 없이 택했을 것이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그 결말은 반드시 선이 아닐 수는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틀린 거죠. 여러분, 어떤 인간도 스스로를 특별히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우리를 드딛고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아무리 수백만 수천만의 우상이 있어도 애굽의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첫 계명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거기다가 24시간 365일 나를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간증하신다. 이 얼마나 큰 은혜냐. 때로 우리는 꼭 타조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욕심과 재성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진리를 객관적으로는 알면서도 속으로 내심으로 그게 불편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잠겨 있기 때문에 넘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라도 나오라. 이것 외에 무슨 은혜와 사랑이 더 필요한가?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이미 정답을 다 주신 것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닌 신은 하나님 보는 앞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말 목사인 저부터도 타조 같은 어리석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는 요나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처음이요 끝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정말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로 그분께서 이끄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어떤 이해 못할 고통이 닥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는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